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인 제약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여행 한번 마음껏 해보는 것이 마음속에 그냥 한같이 이렇게 꿈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도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또 우리 중에 계십니다. 재정은 충분히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늘 연초가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연도에는 꼭 이루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그 꿈을 또한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기를 원했지만 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겨보고 낙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해보고 나면 원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해보았을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하고 낚시를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추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는 술에 취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류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술을 찾아서 마신다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을 챙기고 술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끊지 않고요, 고급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연예인들이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해서 그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약 파티에서 술 파티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먹었던 술이 몇 천만 원짜리 술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도 저렇게 살면 어떤 삶일까를 늘 이렇게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정말 삶의 만족이 있을까요? 도박, 마약, 술, 성, 이런 것에 찌들어 살면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노숙자가 여러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하터널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랜드 주변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앵벌이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잃고요,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차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들은 몸을 팔고요, 조금만 돈이 생겨도 도박을 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한낱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다시금 카지노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요, 끝없는 쾌락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술을 쫓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입니까? 술 중독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큰 질병이 몸에 찾아오게 되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그런 쾌락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면 쾌락을 쫓아간 만큼 우리에게 허무와 실망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쾌락은 잠깐이고 술에서 깨어나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이 여러분 결코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 인생은 결국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이란 덫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단순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술과 쾌락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삶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비관적이지 않는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워커홀릭, 여러분 일중동에 빠진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즈니스를 열고 일을 하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에 쉬는 날이 없고요, 명절 당일만 쉽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3일을 그냥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높은 직급에 오르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요 자기 가치를 증명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대한 불안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까? 결국 이 일중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도시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많이 지어보았다는 겁니다. 많은 땅을 정복했죠. 여러 동산과 가원도 짓고요, 그 가원에 과목을 심어서 많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그 많은 집들과 동산과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비를 사들였어요. 결국 소와 양떼의 소유가 많아졌고요, 은과 금이 창고에 가득가득했답니다. 보배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그런 성공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한 삶을 살면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30년 일을 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결국 하는 말씀이 이제 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직장인들의 로망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하는 자리이지만 설사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에는 끝이 없습니다. 작은 성공 앞에는 더 큰 성공을 향한 야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보기 좋은 성공을 했을지라도요, 마음속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 이꼴 행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아주 잠시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거둔 기쁨도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눈으로 원하는 걸 다 보았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요, 많은 일을 해왔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와 무익함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유대인 가문,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면서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행복을 찾은 것은요,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 때는요, 율법의 교사이고 학자이고 이런 인생을 살 때는 그의 마음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고난도 행복이었습니다. 먹지 못해도 행복이었고요, 추위가 와도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삶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삶을 마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빨리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세요. 삶의 희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눈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눈을 감을 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평안하게 주님 만나러 소풍 가듯이 이제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주님을 잠시 눈을 감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마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쾌락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공이 여러분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행복이란 찬양을 작곡하셨어요.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살아온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얼마 후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던 공장도 부도가 나서 가족은 길바닥에 다 나앉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1년에 4번 이사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은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왔는지 밤늦게까지도 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8살의 꽃다운 나이의 어머니는 2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가사 도우미, 식당 도우미, 산업 보조 도우미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요. 6학년 때는 구두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빠가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 식사하고 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대학의 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700만 원이 넘는 거금의 카드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온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어머니의 사례비가 고작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포기하고 그 목사님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도 시간을 쪼개서 또 일을 하셔서 그 빚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 내가 왜 행복할까를 고민해 보았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머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자신을 깨워서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우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도 옆에 앉아서 같이 울다가 어머니한테 기대서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오면
보통 자녀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는데 물이 눈에 뚝뚝 떨어져서 눈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면 금식 기도를 하신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또 힘들게 번 돈을 저축하고 토요일이면 동네 친구를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김을 팔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행복합니다. 늘 그러셨답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그는 어린이로서 지겨워서 도망 다녔는데 이게 1년, 2년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그에게, 그 가정에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시험을 망쳐서 취직이 안 돼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나만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허무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쾌락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정말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서 찾아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불행할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고 하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